안녕하세요. 8월 4일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산 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 그 말씀을 권면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게 뭐죠? 그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죄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산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어제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산 자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상반되는, 대칭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불의의 무기, 또 의의 무기, 이렇게 오늘 말씀에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의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역해서 불의로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건데,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건데, 여러분의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종종 보면 주일학교에서도 과거에도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나머지 죄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신앙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지면 벌 줄 거야,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닌 거죠. 바른 신앙의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죄를 용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 나는 죄 져도 되냐는 거예요. 어제 그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빌미로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삶을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하는 대상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은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딱 나 있는 겁니다. 오늘 요 17절 9절은 17절 18절 요 9절은 시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의의 종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19절,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예, 우리가 이미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는 의의 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르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로움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깨우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죄의 종일 때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다. 이 의미는 죄의 종인데 뭐 의롭게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죄의 종으로 의와 상관없이 살 때 어떤 열매를 거뒀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상관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며 살았다는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선포되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게 어제 말씀에도 나오는데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미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네,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무슨 자신들의 그런 엉뚱한 교리를 따라서 14만 4천에 포함돼야 되고 이런 대상들, 내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어떤 그 교리들을 통해서 그 의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은 자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 다시 산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 때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이미 우리를 영생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짊어지심, 그 구속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렇게 거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움 안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린 코끼리를 발에 착고를 채워서 한 몇 메타 안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가둬놓으면 나중에 커서도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착고가 풀렸는데도.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자신보다 훨씬 약한, 자신이 훨씬 능력 있고 힘이 강한데 그냥 작은 채찍 하나에 다스림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의로운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운데 여전히 죄 아래 묶여 율법 아래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묶임들을 풀어내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처럼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난 이 일은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그건 좀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복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영생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삶의 공간 안에서도 누려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